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흰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복과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인사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볼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킬로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일 말씀처럼 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도 그 부활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된 부활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자복과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은요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인데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마태복음 3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당찬 외침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별명으로 그곳 가운데 지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특이한 식습관과 의복을 가지고 그곳에서 요하단강에서 세례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푼 인물임과 동시에 아주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으로 예수님을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최초로 선포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비록 잠시 옥에 가두었다가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잘못을 드러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할 만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 죽음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실패자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을 예비하고 있고 전조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놀라운 병행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옳은 것을 말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고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셨는데요, 그 이유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듣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었기에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모습이 바로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는 이 모습과 너무나도 많은 병행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헤롯의 죄악을, 악함을 드러내신 이 모습,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모습까지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라면 이것만큼 복되고 존귀하고 정말로 값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죽음으로 죽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해 보며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보며 우리는 살아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벅차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선용하는 것, 이것에 우리는 서툴기 그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그 길도 다 제시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 곧 살아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모습을 오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인생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으로도 또한 우리가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곱씹어 보아야 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었는가를 날마다 돌아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끔찍하게 죽인 이 분봉왕 헤롯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봉왕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어떤 왕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1절에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헤롯의 후손인데요, 주 4년부터 39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34년, 5년 정도 이렇게 그 땅을 다스린 사람인데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왕입니다. 한 25년쯤 될 때에 이 사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5년이면 전성기 때입니다. 자기의 권력이 가장 높이 치솟아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안티파스가요, 원래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로마로 갔다가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헤롯 빌립의 아내가 되는 헤로디아와 눈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티파스는 벌써 결혼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다시 헤로디아,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와이프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이혼당한 전 부인의 아버지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겁니다. 근데 로마가 개입해서 헤롯 안티파스를 구출해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는 끝이 났지만 다시 본국으로 귀국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안티파스에게는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로 다시금 제기되어집니다. 자기 조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완전히 이거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치명적이고 또 왕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형제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금해져 있고 또 결혼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또 율법을 어기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안티파스가 그곳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떤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다 덮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티파스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신의 죄를 덮기로 했고 자신의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본보기로 오게 가둡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을 비난할 수 없도록 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티파스는요,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죄를 지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지적한 대상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한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불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티파스 본인도 세례 요한이 부활한 선지자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사람으로 부활해서 거룩한 종들이 되고, 또 말세에 이르면 세상에 다시 와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안티파스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안티파스의 이 마음속의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면 안티파스가 인정하는 것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근데요, 옳고 그름을 담대히 외치는 자로는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마음과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알고도 덮어버리는 것, 죄가 있지만 죄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저 살아가며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대상을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이것은요, 최초로 살인했던 가인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인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선택한 건 뭘까요? 안티파스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립을 선택하였고,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이요, 죄의 속성이고요, 가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안티파스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고요, 여전히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잔해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구분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티파스의 내면에 세례 요한은 무엇인가 불편함을 조성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도 못하고 그저 옥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마침 안티파스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축하연이 열립니다. 그 축하연이 베풀던 중에 헤로디아의 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에 보면 이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하는데요, 이 살로메가 춤을 추고 축하객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잔치나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다들 창녀이고 몸을 파는 사람, 천박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티파스의 연회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천박하고 비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춤을 추어서 헤롯이 허풍이 담긴 어리석은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왕의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 또 약속은요,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왕조차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왕이 말을 해야 하지만 연회장에서 술이 점점 들어가고 또 자신이 높아지고 있는 연회장이었기 때문에 허풍이 가득 담겨 있었던 이 안티파스가 7절 말씀처럼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노라 약속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제 왕이 직접 선포한 약속이기에 왕도 물을 수 없는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보고 또 살로메를 부릅니다. 이 헤로디아가 딸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줍니다. 살로메에게 가서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아빠에게 요청해라 라고 하고, 정말 끔찍한 요청을 이 살로메가 왕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런 행동은요, 왕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정복자가 자기의 승리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적군의 군대 장관의 머리를 들고 오는 이런 자축 행사가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은 잔치를 열리는 가운데 있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가 마치 요리처럼 큰 접시 위에 올라가게 되는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이고 광기 어린 장면이 연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티파스는 자신의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의 입과 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동의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에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옥에는 가두었지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 헤로디아는 그 마음 가운데 남편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세례 요한을 단번에 처단해 버립니다. 이 장면을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현장과 싹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안티파스의 모습에서요, 빌라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세 차례나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대제사장들의 추궁,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사형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씻었지만 알량한 모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안에 헤로디아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선동했던 제1선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또 자신들의 더러운 의로움을 유지하려 하는 대제사장의 마음이 헤로디아의 마음속에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언제나 진리는요, 인간을 좌우로 나누게 되어지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진리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를 자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진리를 선포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지적한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자복과 보복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들춥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복하느냐, 또 하나는 보복하느냐. 자복할 수 있는 존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보복을 선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도 그 죄를 지적한 의인을, 진리를 묵인하며 묵살하며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십자가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엎드려야 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능력으로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로 삼으십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섬김의 사역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방법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서 그 일과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과정과 수단으로 삼으셔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라는 말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냥 좋은 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단 삼아 최종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만 한정되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밝힙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비극과도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위대한 죽음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요, 세례 요한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비극을 견뎌내는 힘이 생겨지고요, 고통에는 의미로 채워져 나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픔 속에서는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는 말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복이 아니라 자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또 긍휼로 덮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심으로 평온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며 또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따로 읽지 않을 거고요, 오병이어 이 본문 하나만으로도요, 한 설교를 한 달 정도 해도 다 하지 못할 만큼의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인데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만큼 복음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을 위한 교훈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빈들로 홀로 향해 가십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고 또 임박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 고을에서 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미 반대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배로 가신 예수님을 걸어서 따라잡아서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병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시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은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약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가장 중요한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이 나누어 준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되었다. 이스라엘 12지파 온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병이어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만나 사건을 연상케 하는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2만 명에게는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2만 명을 먹인 사건이지만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에게 한 끼를 얻어먹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끼를 얻어먹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광야에서도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을 때요, 날마다 한 끼의 만나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명의 떡을 어떠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한 끼의 식사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동행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요,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는 것과 같이 주님과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 생명의 떡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떤 일들이 그러면 이 세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보복의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자복하는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인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복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어지는 한 끼의 식사를 날마다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선소전께 모든 권속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식탁의 공동체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